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지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4년 동안 공부하면서 기억에 남는 수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업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손에 꼽으라면 어떤 수업의 종강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라는 말을 앞으로 목회의 길을 준비하는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뭔가 되게 멋진 말인데 어딘가 조금 의아한 말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아부하는 느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아내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이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과목을 마치는 그 순간에 신학생들에게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조금 독특한 구조로 성경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먼저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 앞부분 단락에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의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앞에 부분의 단락이고 그 다음 단락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중보자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그 사람을 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이 일을 위해 증인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도 부분과 구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은 이해가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지, 기도는 그거지, 이해가 되고 구원은 또 그렇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한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연결점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면 첫째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첫째로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순서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부분인 1장에서 어떤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행동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절 더 넘어가서 보면 2장 2절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서에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 세상 권세를 따르는 것, 그런 자세를 선한 일과 연결시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해받기 딱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해서 먹고 마시는 성찬 때문에 식인종으로 오해받기 딱 좋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다고 오해받기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믿는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범죄자 집단, 그렇게 부끄러운 죄를 지은 집단으로 오해받기 딱 좋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권세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전복의 꿈을 가진 반사회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어떤 것을 취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오히려 세상을 섬기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주로 구원과 연관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할 때는 이 일이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과 다른 성경들을 봐도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그 구원이 인간 편에서는 어떤 자격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장인 1장 1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죄인보다 더 나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도 그 구원이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구원의 문턱이 낮다고 강조하고 있고 여기서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구원은 모든 사람, 심지어는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인 바울 자신에게도 적용될 정도로 그 문턱이 낮은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사람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을 구원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자격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죽었던,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방법을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와 구원이라는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는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나누었던 교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고위 관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기도에 대한 부분, 앞단락의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단락인 구원에 관한 부분에서도 같은 구조로 구원의 대상과 구원의 방법이 나옵니다. 기도의 대상, 기도의 방법, 구원의 대상, 구원의 방법이라는 연관된 구조를 사용하여서 이 기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거기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와 구원을 연결해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고위 관료, 정치인, 국가와 세상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이 구원을 받기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판단에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 그 사람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든,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범위까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기도해주고 싶지 않아 라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맞지 않는 정권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끔찍한 죄인이면서 스스로 죄인인 줄도 모르는 교만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대신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 그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 그와 같이 우리도 완악한데, 그런 완악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구원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기도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나라,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우리는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에 좋은 사람을 넘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그 기도를 응답받아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서 나눈 신학교 교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라는 말 뒤에 이러한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과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변화되고 그 영역을 넓혀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신자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힐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편협해서 내 것 내 소유, 내 땅 안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바다와 같은, 하늘과 같은, 아니 그걸로도 셀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으신 그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재설정합니다. 기도의 영역을 넓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